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9절 말씀 같이 읽죠. 29절 말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장이 이제 25장이거든요. 마지막 장인데, 여호야긴이 이제 포로 잡혀간 지 37년째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28절 29절인데, 그럼 28절 29절 같이 읽죠. 28절 29절. 그가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며 그의 왕자를 바빌론에서 자기와 함께 있는 왕들의 왕자보다 높이 두고 그의 죄수복을 갈아입혔으며 또 그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왕 앞에서 계속 빵을 먹었더라. 37년 감옥 생활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37년. 그 18세에 감옥에 가서 37년을 했으니까 55세에 풀려난 거죠. 이 여호야긴이. 여호야긴인데 이건 회복의 감옥입니다. 그건 단순히 석방됐다 이게 아니고, 예, 모든 왕들보다 높였다잖아요. 바빌론에 있는 모든 왕들보다 높였다. 회복의 감옥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권능 있고 영감 있고 경이롭게 선포되게 해주시고 모든 혼들이 은혜롭게 말씀을 받아서 또 마음의 보고에 간직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저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 저희가 그 말씀을 귀로 잘 듣고 또 저희 마음에 받아서 이것이 저희 삶의 한 축이 되도록 해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 마음에 받아 씨앗으로 뿌려져서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 마지막 날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과 훈계와 본보기로 또 경고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걸 통해서 정말 교훈과 훈계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본보기로 삼아서 경고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과 믿음이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배움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참 말씀을 듣는 기쁨과 깨닫는 즐거움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여호야긴의 감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야긴은 남유다의 제19대 왕입니다. 열왕기하는 다윗 왕조의 영광으로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영화로운 통치가 있었고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부러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국이 된 겁니다. 당시 제국이 됐어요. 그러나 그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왕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고 여연자들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했고 남유다 역시 바빌론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은 불타고 성전은 무너졌고 다윗 왕조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열왕기하를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유다는 망했다. 성전은 불탔다. 왕조는 끝났다.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언약도 끝났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을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열왕기하는 멸망으로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마지막 부분이 독특하죠. 마지막 부분이 뭐죠? 예. 포로로 잡혀간 한 감옥에 37년이나 갇혀 있었던 왕입니다. 여호야긴입니다. 그 여호야긴의 이름을 다시 끄집어내요. 그 열왕기하는 멸망으로 끝나는 책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 감옥에 있던 여호야긴의 그 기나긴 감옥 생활입니다. 사실 기나긴 감옥 생활인데 그 감옥문이 열려서 회복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감옥문이 열려서 회복된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도 기나긴 이런 포로 생활과 모든 민족들, 지상에서 모든 민족들 짓밟히는 이런 포로된 생활을 하다가 회복되는 거죠.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회복되는 게. 그래 감옥문이 열리는 이야기로 딱 열왕기하가 끝을 딱 맺어요. 그걸 딱 끝을 맺어요. 왜 그러냐 이거.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 크심을,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 크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 저주로 유다를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으로 마무리 짓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한 왕의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감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불법과 죄로 인해 심판 아래 있는 한 죄인이 어떻게 은혜를 입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보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성경에서 여고냐라 그러기도 하고 고니야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제 이름이 여고냐 고니야는 여호야긴의 별명이고요. 여호야긴이 이제 정식 이름이에요. 여호야긴은 유다 왕가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유다 19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가장 선한 왕,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온 나라에 우상을 제거했고 유월절을 회복했으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입니다.
성경은 요시야를 다윗 위에 가장 경건한, 가장 선한 왕 가운데, 가장 의로운 왕 가운데 하나로 기록합니다. 이처럼 요야기는 훌륭한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늘 말하듯이 신앙은 유전이나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상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들이나 손자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경건한 부모 밑에서 악한 자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나 선교사고 장로고 집사라 해도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요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김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보다 이집트를 더 신뢰했습니다. 요야김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그 화로 위에다가 펜나이프로 잘라가지고 다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예언자 우리야를 죽였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하는데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그 사람의 인생이 한 줄 요약이에요. 이 문장이 그의 생애를 정의합니다. 우리도 나중에 저 하늘에 갔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기나긴 평가가 없습니다. 그는 주 예수를 믿었더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라. 뭐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응? 그는 악한 자였더라. 이러면 뭐 끝나는 거고. 우리는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됩니다. 죄는 언제나 다음 세대에 상처를 남깁니다. 아버지의 죄는 자녀가 그대로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는 언제나 환경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방향을 만들고 그것이 전통이 되고 관습이 됩니다. 요야기는 그런 시대 속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30절입니다. 주께 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을 자식이 없는 자로 그의 날들 동안 형통하지 못할 사람으로 기록하라. 요야긴에 대해서는 자식이 없는 사람으로, 그의 날들 동안은 형통하지 못할 사람으로 기록하라. 이는 그의 시중 아무도 형통하여 다윗의 왕래에 앉거나 유다 안에서 다스릴 자가 다시는 없으리라. 그 요야긴의 자식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의 시중에는. 근데 요야긴 다음 왕 20대 왕이 한 명 있었죠. 그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때 이제 망했는데 시드기야는 숙부예요. 자기 아들이 아닙니다. 18세에 포로 잡혀가 버렸으니까 왕이 될 사람이 없잖아요. 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마따니아라 그러죠. 시드기야의 다리이 마따니아인데 마따니아를 그의 형제, 아버지 형제 그 마따니아가 왕이 되어 버리고, 여고니아에서는 고니아, 요야긴 같은 이름입니다. 그 이후로 그의 시중에 아무도 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은 요야긴에 대해서 놀라울 만큼 짧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에 요야긴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18살이었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통치했더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18살이면 뭐 이제 여기 미국식으로 치면 이제 성인식이죠. 이제 뭐 성인식이지 뭐. 근데 18살 통치해서 석 달을 통치했다잖아요. 그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바벨론에 침략을 받았고 왕좌에서 끌려 내려와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유다적 사상 가장 짧은 통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왕관을 제대로 써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아볼 시간도 없었고 왕으로서 치적을 남길 시간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단순히 국제정세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유다가 망한 이유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외교에 실패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법을 버렸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율법은 율법에 저주가 있습니다. 율법에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는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죄의 삭,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죄는 정죄와 저주와 심판을 불러옵니다. 씨앗은 뿌린 순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죄는 반드시 자랍니다.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언제나 쓰디습니다. 요야기는 자기 세대에 그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는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성을 파괴했습니다. 유다 왕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역대기하 39장절에 그를 대적하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 그를 족쇄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려 했더라. 그를 족쇄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다. 그때 바벨론은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 기물들을 약탈해서 멀리 바벨론으로 옮겨서 그들의 신전에 나왔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2, 13절에 그리고 유다 왕 요야긴이 바벨론 왕에게 나갔으니 그와 그의 어머니와 그의 종들과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관원들이 함께하였더라. 그리고 바벨론이 그의 통치 18째 해에 그를 붙잡았더라. 그리고 그가 거기서 주의 집의 모든 보물들과 왕의 집의 보물들을 가져갔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주의 성전에 둔 성전에서 만든 금기명들을 모두 산산조각 내었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라. 역사나 인생이나 모든 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면 좋겠지만 어떤 일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나 내 자식도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런 인생은 없어요. 아무도 기대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무도 생각한 대로 살지 못합니다. 아무도 계획한 대로 살지 못해요. 내 인생이 뭐냐 그러면 unplanned life고요. unexpected life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 줄 내가 누가 알았겠냐. 나도 몰랐다고. 아무도 몰랐다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삶, 계획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모두 이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라. 역사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야긴이 잘한 일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바빌론 왕이 들어왔을 때 끝까지 저항하지 않고 곧바로 항복한 겁니다. 이거 심판이구나. 주의 징계고 주의 심판이구나. 그냥 바로 나가서 항복해버린 거. 그는 성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것은 패배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걸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그는 왕자를 잃었고 왕관을 잃었고 왕국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유를 잃었고 이름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그냥 전쟁 포로였고 많은 죄수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요야긴은 바빌론의 포로였고 죄수가 되기 전에 이미 죄의 종이었습니다. 바빌론의 쇠사슬이 그의 몸을 묶기 전에 그보다 훨씬 먼저 그를 묶은 것이 있었는데 그의 혼을 묶은 것이 뭐냐? 죄의 사슬입니다. 죄의 사슬, 정욕의 사슬이 그의 혼을 묶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입니다. 요야긴의 감옥 생활과 그의 생활은 성경 밖의 실제 역사에서도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독일의 고고학자들이 바빌론의 이슈타르 문 근처에서 왕실 창고 유적에서 약 300개의 서령 문자 점토판을 발견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고고학적 발견이죠. 이 점토판에 느부갓네살 통치기에 왕실에서 포로와 장인들에게 지급한 기름과 식량 배급 명단이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 유다왕 여호야긴과 그의 5 아들의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적 분석에 따르면 여호야긴은 다른 포로기 왕들보다 약 20배나 많은 양의 기름과 식량을 배급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감옥에서 갇혀있거나 연금된 상태에서도 바벨론 왕실로부터 여전히 유다의 정통 왕으로 인식되었고 어느 정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여호야긴 왕은 어쨌든 왕이잖아요. 그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니까 명령권자죠. 그러나 이제 포로가 되니까 이제는 바빌론의 일개 병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는 왕궁에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그는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는 왕궁의 식탁에서 먹었습니다. 이제 그는 감옥의 간수가 던져주는 거친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죄가 사람에게 하는 일이 이겁니다. 죄는 사람을 높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반드시 모든 걸 빼앗아버립니다. 사탄은 언제나 달콤한 것, 좋은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죄가 끝나는 곳에 자유가 아닌 결박이 있고 생명이 아닌 사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의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일어난 일과 같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에덴에서 낙원을 잃었고 그곳에서 쫓겨나 땅을 갈아야 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다가 졸지에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요 정욕의 종이요 사망의 종이요 부패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오랫동안 육체 안에 거했지만 그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운명의 굴레 사슬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호야긴은 절대 자기 힘으로 스스로 감옥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뭔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굴레, 속박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그러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속박의 멍에 매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라. 그리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 매이지 말라 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탐욕을 부리면 탐욕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가 유다의 왕좌에서 감옥까지 떨어지는데 불과 석 달 열흘이었습니다. 그 사람 100일 만에 쫓겨난 겁니다. 석 달 했다 그러죠. 정확히 석 달 열흘인데 그러나 그가 감옥에서 왕의 식탁까지 회복되는 데는 무려 37년이 걸렸습니다. 왕좌에서 쫓겨나는 데는 석 달이었고 다시 회복되는 데는 37년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때는 순식간에 하셨지만 회복시키는 데는 긴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은 빠르고 회복은 더디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게 하는 데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병이 걸려서 몸이 확 쓰러지는 데는 한순간에 마음이 확 가던데요, 걸려. 근데 그 몸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는 오랫동안 약을 먹고 보호하고 운동하고 별짓을 다도 제대로 회복이 잘 안 됩니다. 몇 년이 걸려도 잘 안 돼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응?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마저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성경은 여호야긴의 감옥 생활을 놀랄 만큼 짧게 기록합니다.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37년 후에 감옥에서 나왔다는 사실만 기록할 뿐이지, 그 긴 세월 동안 감옥에서 뭘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뭐 기도를 했는지, 뭐 말씀 읽었는지, 뭘 했는지는 뭐 눈물을 흘렸는지, 뭐 통회하고 자복을 했는지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기록이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37년 여호야긴에 인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18살의 청년이 지금 우림이 나이지. 그 18살의 청년이 어느 날 왕이 되었다가 갑자기 고작 100일 만에 포로가 돼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왕궁에서 자란 젊은 왕은 하루아침에 쇠사슬에 묶인 포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궁전의 화려한 옷은 죄수로 바뀌었고 향기로운 음식은 거친 감옥의 양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를 둘러싸던 신하들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대신 쇠창살과 돌벽들의 침묵만이, 그리고 간수들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그 발소리가 그를 왔다 갔다 그의 친구가 된 겁니다. 아마 몇 달 동안 그는 분노와 좌절로 죽지 못해 살았을 겁니다. 아마 잠을 자지 못했고 음식을 줘도 먹기에 힘들었을 겁니다. 이런데 사람들은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왕이 된 지 겨우 3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모든 책임을 왜 내가 져야 되는가?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차 깨달았을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운 일을 기억했을 겁니다. 예언자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했던 일을 떠올렸을 겁니다. 예언자가 했던 말이 다 사실이었네 말이에요.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이 우상으로 가득 찼던 모습을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 역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람은 바쁠 때는 자신의 죄를 잘 보지 못합니다. 왕국에는 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정치가 있고 전쟁이 있고 외교가 있고 연회가 있고 인사가 있고 별의별 국정이 있습니다. 사람을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감옥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감옥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감옥은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정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권력이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지위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거기서는 숨을 곳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만 있습니다. 거기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만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람을 광야로 보내시고, 때로는 동굴로 보내시고, 때로는 감옥으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하나님의 때를 배웠습니다. 예레미야도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몇 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므낫세도 감옥에서 자기를 낮추고 변화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역시 감옥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시편 119편 67절에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길을 벗어났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나를 위해 좋으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호야긴은 왕국에서 전혀 하나님의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는 배웠습니다. 왕자에서는 교만했습니다. 감옥에서는 겸손했습니다. 왕국에서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감옥에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넘어질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찾느냐? 완전한 절망이 내게 찾아올 때 주님을 찾자요. 완전한 절망. 이제 내가 끝났구나.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전에는 발버둥 치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봐요. 할 거 다 해본다고. 응? 여호야긴에게 37년의 감옥 생활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깨뜨리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축복을 빨리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루십니다. 우리의 처지를 바꾸시는 것보다 우리의 사람됨을 바꾸시는 일을 먼저 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꺼낸 일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면 충분했고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면 5분도 걸리지 않는 일이에요. 감옥 탈옥시키는데 주님께서 지진 한번 나게 하시고 천사에서 문 한번 열어버리면 베드로도 그렇게 감옥에서 끄집어내셨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감옥에서 끄집어내셨어요.
그 옥문 다 열렸다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사람 탈옥시키는 게 어려우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잖아요. 뭐 우리의 질병을 고치신 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 질병을 고치는데 몇 날 며칠 걸리는 게 아닙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1분이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감옥문을 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굳어진 마음, 높아진 마음, 더러워진 마음, 나뉘어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 패역한 마음,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37년이 걸린 겁니다. 죄를 미워하고 의를 하라는 마음을 만든 일은 몸에 있는 난치병이나 불치병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오래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7년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여호야긴처럼 37년의 감옥 생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실제 감옥이 아니지만 신약에서 어떤 사람은 38년 동안 질병에 묶여 지냈습니다. 그는 누워 지냈습니다. 그의 혼은 병든 몸에 완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혼은 병든 몸에 38년을 갇혀 있었어요. 질병에 묶여 지냈다고. 질병이 그를 묶어버렸습니다. 그는 걷는 것조차 할 수 없어서 누워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는 18년 동안 병력하게 함령에 붙잡혀서 몸이 다 구부러졌고 전혀 자신을 들지 못했습니다. 18년이 적은 연수예요. 질병은 몸을 혼의 감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저에게도 어떤 분이 10몇 년 지금 앓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 마음이 안 고쳐지면 그 병 안 고쳐집니다. 원래는 사생결단 낸다고 그랬는데 그 원래가 몇 번 지났어요. 원래는 하나님과 내가 사생결단을 낸다고 막 연초에 그러시더라고. 원래 사생결단 낸다고 내가 죽든지 뭐 하나님 안 죽으니까 하나님 어쨌든 사생결단 낸다는데 이쪽이 죽을 것 같은데 죽는 것보다 어려운 게 뭐냐 견디는 거예요. 저 마음으로는 안 된다. 저 마음 안 고치면 저거 뭐 안 된다 이거. 마음을 못 고쳐요. 마음을. 사생결단인다 아무리 결단해도 안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질병은 몸을 혼의 감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상의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 가둘 이유도 없어요. 재청사를 갖추지 않아도 돼요. 자기 몸에 갇혀 있는데 뭐. 자기 몸에 갇혀 있는데. 어떤 이는 실직을 한 후에 집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실직을 했는데 집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실직으로 인해서 사회적 활동이나 경제적 활동이 멈춰버린 겁니다. 친구도 못 만나고 집안 사람도 못 만나고 그냥 다만 직업 잃었을 뿐인데 그게 뭐 큰 저건가 싶은데 한국에 IMF 터졌을 때요 수많은 사람이 서울역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역, 영등포역, 역적으로 길거리에 얼마나 많은 실직자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집에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를. 나 그때 이해가 안 되더만 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야. 또 생각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로 나와졌어요. 길거리로. 실직으로 인한 사회적 활동, 경제적 활동이 멈춰버린 건데 어떤 인간관계가 파탄이 나므로 홀로 갇혀 지냅니다.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고 돈도 있는데 스스로 갇혀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계의 파열해서 감옥에 갇혀버리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던 어떤 분은 모든 걸 때려치우고 산으로 가서 홀로 지냅니다. 목회하다 때려치우고 그냥 산 사람이 된 거예요. 사회의 침체로 인해서 스스로 자신을 격리하고 가두어버린 겁니다. 어떤 분은 죄책감의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우울과 불안의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난 그래서 뭐 대인기피증이 있다니 공황장애가 있다느니 하면서 그냥 어둠 속에 지내요. 그냥 약 타러나 병원 갔다가 와가지고 그냥 혼자 단절의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수십 년이에요. 그 수십 년. 세상에서도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지 말라는 교훈을 종종 전하곤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감옥에서 나오는 열쇠는 자기 안에 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남이 못 열어주고 그 열쇠는 네 안에 있다고 그래요. 이는 심리학적인 진단과 결과입니다. 모든 속박에는 마귀의 속임수와 정죄와 올무가 있습니다. 진리는 자유를 줍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줍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그 감옥, 그 속박에서 그 포로되면서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입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왜 아직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내 형편은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환경을 바꿔달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 두고 니를 좀 바꾸려고 환경을 주신 거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환경이 오면 그 환경을 바꿔달라고 막 금식하기도 하고 철하기도 하고 막 하는데 하나님은 그 환경을 바꿔줄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걸 견디고 이겨라 이거예요. 그거 네 자신이 바뀌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모르셔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대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징계가 버리심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여기신다는 증거입니다. 요야기는 감옥에서 잊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세창살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밀려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감옥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질병의 감옥이나 실패의 감옥이나 파산으로 일어난 가난의 감옥이나 인간관계가 파탄난 감옥이나 아무리 기대해도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오래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하면서 지금 일어난 일을 과거 일어난 일의 연장선상으로 또는 반복될까봐 재현될까봐 벌벌 떨기도 합니다. 과거의 어떤 사건이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응? 과거의 어떤 사건이. 요야기인의 37년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 있지만 결코 그를 떠나시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늦으신 것 같지만 가장 정확한 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야긴을 37년 동안 감옥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옥이 그의 마지막 주소가 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요야긴은 감옥에서 늙어갔습니다. 18살의 청년은 어느덧 55살이 되었습니다. 왕궁에서 37년과 감옥에서 37년은 몸에 늙어가는 속도가 달라요. 응? 거기가 뭐 에어컨이 있어요. 냉난방이 잘 돼 있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37년을 하면 몸도 그냥 약해질 대로 약해지는 겁니다. 약해지는. 그럼 55 정도 되면 남들이 볼 때 70이에요. 응? 밖에서 보면. 여름에 풍상을 겪는다는 말 하죠. 진짜 풍상을 겪으면요. 제가 어릴 때 시골서 자랐는데 저희 시골서 50 먹은 아저씨는요. 도시에 먹은 70살 노인하고 하면 누가 더 늙어 보냐면 이 50이 더 늙어 보여요. 응? 전 저희 할머니가 항상 나이가 엄청 많은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50도 안 된 나이였구나. 그때도 저는 그 우리 할머니로 보였거든요. 아줌마로 보인 적이 없어요. 할머니로 보였지 항상. 근데 그때는 난 항상 할머니 나이가 60이 훨 넘은 줄 알았어요. 처음은 60이 안 됐나? 그때 지금 이제 곰곰이 그때 그 나이가 50 몇 세였구나 이런 생각을 응? 근데 왜 그런 것 같아요? 맨날 햇빛에서 일하니까 다 삭아버리는 거예요. 응? 우리 몸도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시골에서 흙을 토양을 보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거름을 주고 하죠. 뭐 거름 주지. 뭐 객토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 건초 같은 거를 그냥 거름을 땅을 덮는 겁니다. 수분을 방지하는 거예요. 왜 계속 햇빛을 맞으면 땅 갈라지고 땅은 토지 나빠져요. 우리도 계속해서 햇빛을 계속 받으면 선블락이라도 해야지 얼굴이 좀 덜 늙는 거지. 안 하고 나처럼 평소에 발라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제 빨리 늙는 거지. 빨리 늙어 보이는 거죠. 근데 요야기는 한 이때 55세에 어땠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리디 18살에 이제 감옥 들어가지고 55살이 되는데 인생 하루가 너무 짧다 그러지만 감옥의 하루는 짧지 않습니다. 감옥의 하루는 너무 길어요. 감옥의 하루는 너무 깁니다. 아침이 와도 같은 하루고 저녁이 되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봄이 와도 감옥은 여전히 감옥이었고 겨울이 와도 그는 여전히 죄수였습니다. 해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빠르다고 하지만 감옥에서 갇힌 사람에게 세월은 너무나 깁니다. 그는 감옥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걸 다 들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언젠가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감옥에 있다 보니까 히드기야 때 멸망한 거, 또 한 번 바벨론에 쳐들어가서 완전히 망했다. 성벽 다 불타고 성전 다 없어졌다. 예루살렘 자체가 없어졌다. 그럼 뭐죠? 고향 자체가 없어진 거죠. 응? 고향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야, 아예. 그런 소식을 감옥에서 다 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더 절망스럽지, 이제 뭐. 기대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풀어줘도 갈 곳이 없네, 이제는. 풀어줘도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서 그 기대와 소망과 의지마저 다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 고향 땅 다시 한번 밝게 해주세요. 근데 고향 땅 자체가 없어, 이제는. 고향 자체가 없다고요. 이제 그는 감옥에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세상은 그를 다 잊었습니다. 예루살렘도 그를 잊었습니다. 백성들도, 포로 잡힌 백성들도 다 자기 왕 누가 생각합니까? 백성들 다 그걸 잊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한때 자기가 왕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만큼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잊었다고 하나님까지 잊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린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오래된 병은 좀처럼 기도해도 낫지 않을 때 아무리 이래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그대로일 때 우린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으셨다 버리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37년이 너무나 긴 세월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이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연단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과 기다림은 언제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1절에 29절에 그리고 유다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째 해 12째 달 그 달에 27째 날에 12월 27일에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사건의 역사성과 진실성을 위해서 횟수와 달과 날짜까지 딱 정확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날짜까지 딱 정해 주셨어요. 날짜까지 딱 적어 주셨다고. 하나님의 일에는 모두 해와 달과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일하지 않습니다. 구원에도 때가 있고 심판에도 때가 있고 회복에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우리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하루도 빠르지 않고 하루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때에 일하신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7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은 감옥에서 37년을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 그리고 유다왕 여호야긴이 포로 잡혀간 지 37째 12째 달 그 달에 27째 날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포로로 잡힌 지 37년이 지난 그해 12월 27일로 돌아가 봅시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는 하루였습니다. 감옥 문이 척척 열리고 간수가 감옥의 간수지요. 간수라 합시다. 뭐 병사라고 하진. 여호야긴 하고 부르면 어떤 얘기 들 것 같아요? 오늘 죽는 날인가 생각하지. 여호야긴 면회하면 나한테 면회를 하러 누가 있어? 면회는 아니고 여호야긴 나와 그러면 뭐 꼼짝이 죽으러 가나 싶겠지. 현재 형장으로 가나 싶겠죠. 보통 제소들은 말이죠. 자기 이름 딱 부르면 말이죠. 보통 사형수들이 그렇다 그래요. 딱 부르면 아무 말대로 간수가 자기 이름만 딱 부르면 겁을 착 먹어요. 또 신문인가 또 처벌인가 생각이 들 겁니다. 혹시 처형인가 혹시 다른 감옥으로 이감되는 것이 옮겨지는 것인가. 그러나 그는 감옥 밖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바빌론 왕 에빌무로다기 그가 동착이자 한 해에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끌어내어 그의 머리를 들었더라. 회복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는 왕이 된 그날보다 이날이 더 놀라고 기뻤을 겁니다. 왕이 취임식보다 이날이 더 그 인생에 더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게 이런 기적이 있나요? 이런 기적이. 37년 동안 감옥에서 머리를 숙이고 살던 간수들 오면 다 죄수들은 머리를 푹 숙여야 되죠. 고개 들었다 고개 들어 하고 확인하고 숙여거든요. 근데 그런 여호야긴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들게 하셨습니다. 죄인은 늘 고개를 숙여서 합니다. 죄인은 사람을 움츠려 들게 합니다. 죄책감도 사람의 머리를 숙이게 합니다. 수치도 사람을 숨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머리를 들어 올립니다. 시편도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3편 3절에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니이다. 이렇게 헤드업 한다 말했죠. 머리 들어 이거 고개 들어. 이건 뭐냐? 우리에게 주님께서 의를 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게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니다. 사람은 머리를 숙이게 하지만 하나님은 머리를 들게 하십니다. 놀라운 은혜는 아무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여호야긴은 무엇을 했기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따른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아무런 공로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세울 수가 없죠. 감옥에서 뭐예요? 감옥에서 아무런 공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성경 그가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민족운동을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혁명을 준비했다는 기록도 없고 바벨로랑 에빌무로닥과 친분을 쌓았다는 기록도 없고 예루살렘에서 그걸 숨겨놓은 보물이 있는데 뭐 갖다 드리겠다든지 뇌물을 쓰는 뭐 그런 기록도 없고 아니면 거기 포로 잡혀온 유다의 민족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왕이라도 좀 제발 좀 풀어달라고 한 것도 없고 그런 게 일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도 않았지만 할 수도 없었고, 그런데 어느 날 풀려났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공로의 대가가 아닙니다. 은혜는 자격의 보상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큼 선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요야기는 죄인이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나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언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니라. 바벨론 왕은 어떤 이유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여호야긴을 사면해주고 복권해 줬습니다. 열왕기 25장 28절 29절에 그리고 그가 그에게 친절히 말하였고 그의 왕자를 바벨론에서 그와 함께 했던 왕들의 왕자들보다 높이 두었더라. 그리고 그의 옥중 의복을 바꾸어 줬더라. 그리고 그가 자기의 모든 생명의 날들에 항상 그의 앞에서 빵을 먹었더라. 바벨론 왕은 그에게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전쟁, 포로나 노예나 죄수로 대하지 않고 일국의 왕으로서 예우를 해줬다 이 말입니다. 친절히 말했다는 말이 그래도 전직 왕이었는데 왕으로서 이제 지금 현직 왕으로 대우를 해줬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의 왕자를 바벨론에서 그와 함께 했던 왕들의 왕자들보다 높여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개념에서는 왕이 최고고 왕 밑에 또 무슨 왕이 있는데 이제 이 제국의 왕은 황제죠. 제국의 왕은 황제입니다. 황제 아래가 황제를 폐하라 그래요. 근데 황제 아래는 이제 우리나라 왕자를 세자라 그러죠. 세자가 있고 대군이라 그러나 조선시대는. 근데 중국에서는 황제가 그 아들들은 다 왕입니다. 우리는 왕자라 그러는데 왕자가 사실 중국은 다 왕이에요. 왕이라고 그러고 그들은 뭐라는 전하라고 불러요. 그 폐하가 있고 폐하 밑에는 전하라고 부르죠. 그 전하 밑에가 각하라 그래요. 그 밑에가 합하라 그럽니다. 그렇게 됐죠. 한국은 대통령도 대국교예요. 각하라 그랬어요 옛날에. 각하라 부르는데 각하라는 것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각하는 전하보다 아래예요. 그 대통령을 왜 각하라 불리나 되게 이해가 안 되던데. 근데 각하 밑에를 이제 합하라 그러는데, 예, 그렇게 부르는데, 예, 여기서 왕들이 하잖아요. 왕들이 이제 전하에 해당되는 겁니다. 에불무로닥은 황제죠. 제국의 왕이잖아요. 바빌론은 제국의 왕이니까 황제가 되고, 그 밑에가 다 왕들이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있던 왕들의 왕자들보다 높여줬다는 말은, 에불무로닥이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전하의 왕이에요. 그보다 높였다 이 말입니다. 상당한 예우를 해준 겁니다. 그 유다 왕을 이 정도 높여줬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바빌론에서 그와 함께 있던 왕들의 왕자들보다 높였다 이래 돼 있어요. 그리고 그의 옥중 의복 제수복을 바꿔줬습니다. 뭘로? 왕복으로 바꿔주는 거죠. 왕복으로 바꿔줍니다. 옷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옷은 지위를 나타냅니다. 왕은 왕의 옷을 입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습니다. 죄수는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그는 37년 동안 입었던 죄수복이 벗겨지고 새 옷이 입혀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장 변화가 아니라 신분과 지위와 영광의 변화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회복시킬 때 먼저 옷을 바꾸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이 가장 먼저 좋은 옷을 입겠습니다. 이사 61장 10절에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옷으로 의의 겉옷으로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옷이죠. 에베소 4장 24절에 또 너희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느니라 했고, 골로새 3장 10절에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됩니다. 죄인은 죄수를 입고 살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의의 옷을 입습니다. 그 옷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입으셨고 우리는 그분의 의를 입었습니다. 요야긴이 감옥에서 구출을 받았고 그의 죄수를 입은 것처럼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더 큰 구원을
이 요약인의 이야기는 그 옷을 밖에 입은 것은 말이에요.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더 큰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그런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9절 마지막 부분. 그리고 그가 자기의 모든 생명의 날들에 항상 그의 앞에서 빵을 먹었더라. 황제 앞에서 빵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본문의 결정입니다. 감옥에서 식탁으로 죄수에서 왕으로, 포로에서 왕의 친구로 높이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어제까지 감옥에 음식을 먹던 사람이 이제 왕의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제까지 쇠사슬을 차고 있던 사람이 이제 왕과 함께 빵을 먹습니다. 어제까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제 생명을 누립니다. 왕의 식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자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더라. 나는 생명의 그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먹고 생명을 얻어서 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줄이지 말라는 거예요. 요약인의 식탁은 미리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종이요 노예였지만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죄수였지만 이제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에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이제는 그분의 친구요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에 버림받은 자였지만 입양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누구와 음식을 먹습니까? 어떤 이는 마귀의 식탁에서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빵과 잔은 주님과의 교제의 빵이요 잔입니다. 주님 우리를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그분과 함께 만찬을 먹습니다. 계시록 3장 2절에 보라 내가 문 앞에 섰어 문에 서서 두드려 놓으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갈 것이요 그와 함께 만찬을 먹으리라.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하십니다. 누구와 먹느냐예요. 누구와 먹느냐. 주님은 제자들과 주의 만찬을 하셨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실 것임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겠구나 이거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겠구나. 우리는 요약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칫 한 사람의 인생 역전 드라마로 이야기 싶습니다. 오랜 고생 끝에 성공했다. 말년에 운이 풀렸다. 인생은 요지경이라서 끝까지 모른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뭐 별의별 말을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요약인의 말년에 운이 풀렸다, 회복되었다, 잘 되었다, 인생 역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언약을 어떻게 끝까지 지키시는가, 죄인들에게 어떻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가, 회복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는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감옥문이 열리는 이야기로 끝나는 겁니다. 요약인의 감옥문을 연 것은 에빌무로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였을 뿐입니다. 잠언에 말하길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주의 손에 있나니 물 있는 강들과 같도다. 그분께서 그것을 어디로든지 그분이 뜻하시는 곳으로 돌리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뜻하시는 대로 돌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 저놈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아니 살려주자,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마음을 바꾸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말이 다 다른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마음을. 에빌무로닥이 요약인을 기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빌무로닥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주의 은혜, 주의 뜻, 주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련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만남이 우연처럼 보이고 어떤 기회가 우연처럼 찾아오는 것처럼 보여도 어떤 문이 갑자기 열리는 것처럼 보이고 갑자기 닫히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은 운의 작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요약인의 석방도 그랬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와 자유를 얻고 회복된 것은 37년 동안 준비하신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분명히 요약인은 유다의 왕으로선 실패자였습니다. 그의 왕국 유다는 그가 바빌론의 감옥에 있을 때 망했고 예루살렘은 불탔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 왕조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그리고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설 것이요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했는데 이 약속은 요약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살아 있었습니다. 바빌론의 쇠사슬이 하나님의 언약을 묶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타도 하나님의 약속은 불타지 않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시편 89편 3절 32절 만약 그들이 내 법규들을 깨뜨리며 내 명령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범법을 또 채찍들로 그들의 불법을 벌하리라. 그러나 이 말씀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말씀으로 끝이면 진짜 뭐 유다도 끝난 거지. 곧 33절 34절
시편 89편 33절 3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친절한 사랑을 그에게 완전히 거두지 않으며 또 나의 신실함도 없어지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 언약을 내가 깨뜨리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내 입술에서 나간 것을 바꾸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징계하고 벌주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딱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친절한 사랑을 그에게 완전히 거두지 않겠다. 또 내 입술에서 나간 것을 바꾸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징계가 있고 저주가 있고 심판이 있지만 버림은 없습니다. 채찍은 있지만 언약의 파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죄인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언약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은혜고 신실하심입니다. 우린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주는 결코 변치 아니하노라. 나주는 변치 않는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의 세대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그리고 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니아는 살라디엘을 낳았더라. 그리고 살라디엘은 조로바벨을 낳았더라. 조로바벨은 구약의 스룹바벨입니다. 여고니아는 살라디엘을 낳고 살라디엘은 뭐라고? 조로바벨을 낳았더라 이랬죠. 여고니아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는 한때 죄인이었고 감옥에 갇혔고 왕국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의 계보를 통해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실패만 봅니다. 하나님은 구속사를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감옥만 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멸망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보십니다. 우리는 오늘의 눈물을 보지만 하나님은 내일의 영광을 보십니다. 우리는 지금 갇혀있는 감옥, 이 현실을 보지만 하나님은 왕의 식탁을 보십니다. 여호야긴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기록해 주신 겁니까? 그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죄인들인 우리를 잘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호야긴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심판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포로, 정욕의 포로였습니다. 부패의 종이었고 사마의 종이고 쾌락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올무 세사들에 묶인 채 살았습니다. 성경은 죄를 단순한 행위로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를 결박하는 권세고 권능입니다. 주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하십니다. 죄는 사람을 교만에 묶고 탐욕에 묶고 돈에 묶고 두려움에 묶고 세상 사랑에 묶고 쾌락에 묶어서 종로를 하게 합니다. 죄가 우리를 부립니다. 우리는 죄를 섬기는 종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죄의 욕망대로 정욕의 욕망대로 노예로 살아갑니다. 이건 인류 전체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야긴은 스스로 감옥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제수복을 벗을 수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왕의 식탁에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열어줘야 됐고 왕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펴시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이에요. 주의 영께서 내 위에 있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들의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포로들에게 구출을 했죠. 포로들의 구출을. 우리는 뭔가에 다 묶인 자, 노예된 자, 포로된 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야긴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죄의 감옥문을 여시는 왕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쇠사슬을 끊으시는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수복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히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왕의 식탁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감옥이 뭡니까? 죄입니까? 질병입니까? 실패입니까? 사업의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자녀 문제입니까? 깨어진 관계입니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너무 오래 기다려서 하나님마저 잊었다고 생각하는 뭐가 없습니까?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37년의 감옥은 끝나고 은혜의 아침이 왔습니다. 왕의 식탁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옥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옥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의 수치심도 벗겨졌습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죄와 불법과 허물과 더러움은 다 씻겨졌습니다. 우리의 죄는 다 제거되었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끝났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it is finished, it is done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은 요약인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죄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고 자백하기만 하면 여러분 다 씻음 받습니다. 여러분 죄는 깨끗하게 돼요. 여러분 수치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머리를 드세요. 여러분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여호야긴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여호야긴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죄를 지었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가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새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옥을 통해 그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옥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단련하시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옥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옥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되고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여러분은 사실을 사실로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억하고 믿으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안에서 효과적으로 곧늦게 일합니다. 주의 말씀은 그냥 장식물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이 뭐냐? 이펙티브하게 다 it is working이에요. 항상 우리 안에서 working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합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 효력있게 곧늦게 일합니다. 믿으십시오. 믿으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전달되게 하셔서 듣는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게 하시며 말씀 가벼이 듣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듣고 이 마음을 마음에 간직하도록 해주셔서 아버지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또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더 충만케 해주셔서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말씀이 자라나 열매를 맺도록 은혜 베풀으시고 깊이 뿌리 내리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저에게는 처음부터 끝이 모두가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머리가 되시고 뿌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행하신 일들 저에게 이루신 일들이 너무나 큰데 아이 또 감옥 안에서 거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감옥에 또 현실의 감옥에 빚이나 또 하나님 어려움에 곤란한 여러 환경의 감옥에 스스로 자신을 가두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약물이나 심리치료가 아니라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해주시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해방자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아무도 속박에 매이지 않냐고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향유하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모두가 승리자의 정복자로서 참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신 그분께서 참 주님과 우리가 또 교제하게 하신 중앙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 자신을 기억하고 참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기억이 흐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저희 가운데 늘 허락해 주시고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